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편 살펴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서론이었고 2장과 3장은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살펴봤던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그게 이제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였죠. 그리고 6장부터 16장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좋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4장로입니다. 이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도대체 이 24장로는 뭘 의미하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뭘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하고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 언급된 24장로를 꾸미는 그 수식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4장 우리가 4절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의하면 24장로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흰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머리에 뭘 쓰고 있나요? 금관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 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물론 그 뒤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도대체 24장로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로의 두 번째 특징인 머리에 쓴 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성경에 이 머리에 쓴 관은 감사하게도 헬라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고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디아데마는 무슨 뜻이냐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이 헬라어로 디아데마면 그러니까 왕관이라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그럼 어떤 일을 해야지만 쓰나요? 그렇지 않죠.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로 태어나면 왕이 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할 필요가 없죠. 혈통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이 디아데마, 왕관이라면 24장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스테파노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이라는 뜻입니다. 월계관은 누가 쓸까요? 올림픽 때 쓰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디아데마, 왕관, 아니면 스테파노스, 월계관.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용 용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받아 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할 때 이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게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근거한다면 이 스테파노스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스테파노스가 주어지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생명의 면류관 할 때 이 관이 또 스테파노스입니다. 따라서 이 스테파노스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시험을 참아낸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럼 이 두 말씀을 통해 이 스테파노스, 이 월계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정리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참아낸 사람, 시험을 견뎌낸 사람, 견뎌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머리에 쓴 관이 만일 디아데마면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만일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면 이분들은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24장로들이 머리에 스테파노를 쓰고 있다면 그분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그 길을 다 달려가신 분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운 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뎠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럼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24장로들이 머리에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쓰고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24장로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장로니까 장로 직분 받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견뎌낸 사람들이 24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24장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장로의 첫 번째 특징인 흰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좀 보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 흰옷은 문자 그대로 흰옷일까요? 흰옷은 뭘까요?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징을 다루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상징이 나올 때는 반드시 상징을 본문 안에 해석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원했던 질문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궁금했던 거를 그대로 묻고 있죠. 도대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답을 합니다. 14절인데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흰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인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흰옷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자기 옷을 벗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사람들, 그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주어진 그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4장로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건 바로 우리가 24장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뭐 하나하나 다루며 강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서 24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마땅히는 반드시로 바꿔도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도미티안 박해의 상황이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또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리 오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마, 반드시 일어날 일 뭐 하나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감동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절망과 낙담과 정말 끝없는 어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바로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떤 유튜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낙담 가운데 그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미티안 박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만 보이겠습니까? 도미티안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의 칼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도미티안이 크겠죠. 당연히 로마 군대가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낙담과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라, 나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이 그 로마 제국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벅차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강력해 보였어요. 그 칼이 너무 시퍼렇게 보였고 누구도 그 칼에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도미티안이 말한 것처럼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끝났다. 누구도 그 강한 로마 군대를 상대할 수 없다. 도미티안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로마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그 하나님,
한 발로는 땅을,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때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쉼이 있는 교회도 바로 이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분만에 집중하시고 그분만을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여러분 도미티안이 있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방법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던 내 목을 쪼여오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방법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그 발로 그 손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정복하셨어 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자꾸 침범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이 다 드러나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이거 스파이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근데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작전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줘서 그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 죽이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빙 둘러서 진을 쳐요. 개미 새끼 하나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포위합니다. 그때 그 군대를 본 엘리사의 종은 어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죠. 아, 이제 다 끝났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우리 살아갈 길이 없다, 여기서 죽었다, 그렇게 벌벌 떱니다. 근데 그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 엘리사는 어땠나요? 벌벌 떨었습니까? 두려워했나요? 공포 가운데 휩싸였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랑 다름없이 편안했어요. 여전히 밥이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분명 엘리사 눈에도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눈에는 한 가지가 더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가 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 문제 뒤에 계신 더 강하고 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지금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으며 내일도 계실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뒀다가 뭐 하시겠습니까? 뭐 국 끓여 드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목을 쪼였던 그 문제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이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건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명확히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냥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오늘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무리 내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그 열방은 하나님 팔 아래에 있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이 이사야 40장 25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눈을 들어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독수리 날개치는 그 힘을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힘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염려하게 하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 대상이 내 눈에 가득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솔개나 수리 같은 그런 조그만 거 말고 날개를 딱 피면 한 2, 3m 되는 독수리. 여러분, 그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커서 비둘기처럼 날갯짓 하면서 날아오르지는 못합니다. 일단 그런 독수리는 날아오기 전에 일단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띱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바람이 일어나겠죠.
주위에 있는 먼지나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들썩일 정도로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바람을 세게 일으켜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생각을 하겠죠. 아, 이래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독수리의 배가 땅에 닿게 돼요. 그렇게 배를 땅에 대고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날개 끝을 더 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바람이 이제 더 세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위에 있는 먼지나 낙엽들은 더 전보다 큰 폭으로 들썩이고 난리겠죠. 그러다가 독수리의 생각에 이제 됐다 싶으면 날개를 한번 바닥에 딱 하고 칩니다. 그러면 100m 이상 되는 상공을 한 번에 쫙 하고 독수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아니에요. 참새. 비둘기가 파닥파닥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한 번에 빡 치면은 100m 이상을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치며 한 번에 올라가는, 하늘로 쭉 올라가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단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앙망하는 자는 다른 말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로 번역되는 성경도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지 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면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건 어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치며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피곤하지 않는, 곤비치 않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고난, 힘든 그런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그 100m 상공을 한 번에 쭉 하고 올라가는 그 힘을 허락하심을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